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매일 1,000불씩 입금하니까 은행 창구의 직원이 그분을 유심히 보았다가 은행장님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은행장님, 저분이 매일 1,000불씩 입금합니다. 그러니까 은행장이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잘 대접해야지. 다음에 오면 나한테 꼭 소개해 주세요. 그래서 또 다음에 와서 또 1,000불 입금하길래 은행장에게 소개해 줬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은행장이 따로 모시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선생님 감사합니다. 우리 은행에 이렇게 매일 1,000불씩 입금시켜 주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소리가 뭘요? 제가 감사하죠. 저희도 오늘 잘 맡아서 관리해 주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은행장이 물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선생님 직업이 어떻게 되시는지 물어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말합니다. 나는 도박사입니다. 그래요? 도박사면 어느 날은 딸 때도 있고 어느 날은 잃을 때도 있을 텐데 어떻게 선생님이 이렇게 매일 1,000불씩 갖다가 은행에 입금시키십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소리가 뭐냐 하면 저는 절대로 지는 도박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은행장에게 한마디 합니다. 은행장님도 저 한번 내기 한번 해보실래요? 무슨 내기를 할까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일 이맘때에 제가 와서 은행장님의 거시기가 그대로 있으면 내가 은행장님에게 1,000불을 드리고 만약에 없으면 은행장님이 나한테 1,000불을 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은행장님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거는 내 건데 지가 어떻게 할까 싶어서 합시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 이제 다음 날이 됐습니다. 은행장님이 생각해 보니까 내 거를 지가 어떻게 하겠다고 내기를 1,000불이나 하고 오늘은 내가 딴다 이렇게 생각하고 시간을 기다리는데 생각하기를 저 사람이 올까 이런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 되니까 이 사람이 이 도박사가 한 명을 데리고 같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시간이 돼서 오더니 은행장님한테 인사를 푹 쓰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아무래도 내가 진 것 같습니다 하면서 1,000불을 딱 내놨어요. 그래서 은행장이 그럼 그렇지 내 거를 지가 어떻게 하려고 하고 딱 가지려고 하는데 이분이 이야기했습니다. 잠깐 우리가 아무리 내가 지었다고 하기로서니 그냥 질 수는 있겠느냐 확인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남자끼리인데 확인 좀 하고 가져가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지 확인해야지 남자끼리 따라 들어오시라고 그래서 은행장이 바지를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옆에 따라 들어온 사람이 기절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지금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네. 평소에 안 하는 일을 제가 좀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 말이죠. 네, 어떻게 된 거냐면 이 사람 데리고 온 사람하고 이 도박사가 내기를 한 거예요. 내가 들어가서 5분 내로 은행장 바지를 내리면 너는 2,000불 내야 된다. 만약에 못 내리면 내가 너한테 2,000불 줄게. 가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니 가만히 있는 은행장 바지를 지가 어떻게 내릴 거야? 그래 생각하고 따라 들어온 거죠. 근데 은행장이 5분도 안 돼서 벌써 바지를 내리니까 이거 이제 기절을 한 것입니다. 이거 좀 웃기는 얘기인데요. 실제로 이게 미국에서 어떤 그 사건을 두고 만평을 쓴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 중에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하는 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사람들이 사는 모습이 다양하다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다가 은행장처럼 바지 한번 내리긴 했지만 말이죠. 그렇다고 어디가 크게 창피당한 건 아니잖아요. 가만히 있다가 돈을 이렇게 버는 뭔가 잘 되는 복을 받는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머리를 막 굴리는 거죠. 어떻게 1,000불을 오늘도 벌어볼까. 은행장하고 내기하고 또 이 사람하고 내기하고 해가지고 막 열심히 노력해서 살아가는 어떤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일이죠. 아니 지가 무슨 수로 바지를 내려 이래 하면서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갈등하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보면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인데요. 유대인들은 율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법, 율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이 율법을 잘 지키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을 거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운 백성이라는 평가를 듣지 못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의로운 백성이 될 능력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가 법대로 살겠습니까? 법으로 치면 몇 퍼센트 지켜야 이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100%다 지켜야 돼요. 만약에 한 가지 법, 99개의 법은 지키고 한 가지 100가지 법이 있다고 치고 한 가지 법을 어기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범법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100가지 법 중에 한 가지 법만 어겨도 범법자가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 중에 하나님의 법을 그들이 알고 지키려고 했는데 그들 중에 100%다 지킨 유대인이 누가 있겠습니까? 안 되어지는 거죠. 사실 유대인들이 나름대로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킨다고 했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법으로 무엇을 했습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대적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자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 되었지만 그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스스로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그가 한 일이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잡아서 감옥 보내고 교회를 핍박하는 일들을 하는 사람,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 하는 일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실 노력으로 애써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있지만 별로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람이 노력해서 얻은 것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서 가장 소중한 게 어떤 사람은 자기 생명이 가장 소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 생명 노력해서 얻으셨습니까? 돈 얼마 주고 얻으셨습니까?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분 중에 누가 있습니까? 부모님이 있죠. 부모님 돈 주고 사셨습니까? 얼마나 노력해서 얻으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애써서 얻은 것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사랑하는 것, 좋아하는 것,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여러분이 자녀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어떻게 얻었습니까? 노력 많이 했습니까? 물론 요즘 임신이 잘 안 되어서 노력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공짜로 얻은 것들이 실제로는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공짜로 얻은 것은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귀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돈 주고 살 수 있는 거, 이거 1억이다, 집 몇 억이냐, 10억이다. 그러면 와 대단하다 이렇게 크게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이거 값을 줄 수 없는 것, 값을 매길 수 없는 것이 그것이 정말 소중한 것이고 그게 정말 대단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는 거, 우리가 착하게 살면 하나님께 어떤 사람은 의롭다고 인정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얼만큼 해야 착하다고 인정받을 것입니까? 어느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교회를 어느 정도 다니면 잘 다니는 사람이고 신앙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하면 잘하는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것 역시 공짜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공짜로 주니까 이걸 잘 못 믿어요. 설마 그러려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거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의롭게 해주시는 것입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릴 때, 받아들일 때, 영접할 때 그렇습니다. 교회 오면 늘 하는 얘기 중에 한 가지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 오시는 분들 중에 내가 좀 더 잘 살아보려고 착하게 살려고 애쓰는데 지금 그래서 오늘 또 따라왔구만. 그죠? 우리 VIP 처음 오신 분들 중에 그런 생각 하시는 분 있을 거예요. 내가 그래도 사람에게 약속을 했으니까 지키려고 따라왔는데 지금 나보고 죄인이라고 이렇게 하면 좀 기분 나빠할 분이 혹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이해해야 될 것은
교회에서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세상에서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세상의 법을 어긴 것을 죄인이라고 하는 그런 죄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야기고 또 마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는 것을 살인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여자를 보면서 음란한 마음을 품은 자는 이미 음행한 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것 좀 너무한 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 그러나 모든 조건이나 상황이 다 갖춰진다면 미워하는 자를 안 죽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왜 미운 자를 안 죽이는 것입니까? 미운데 왜 안 죽이는 것입니까? 미운데 죽이면 내가 죽임을 당할 거니까, 살인죄를 지어서 죽임을 당할 거니까 안 죽이죠. 신들러 리스트라는 영화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 감옥의 간수장이 원래 독일의 평범한 시민이었는데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유대인을 학살하는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아침에 일어나서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뭐냐면 총으로 지나가는 유대인을 쏴 죽이는 건데, 엄마와 손잡고 하는 아이를 쏴 죽이는 거예요. 한 3명 쏴 죽이고 운동하고 아무 죄책감이 없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는 사회가 된 거예요. 그 나치의 어떤 그 세상이 되어지면서 세상이 그렇게 바뀐 거죠. 네. 그런 일들이 어디 한두 번 있었습니까? 우리 일제시대 같은 경우에 일본의 편이 되어서, 그죠? 여러 사람들을 우리 사람들을 모함하고 이렇게 한 사람 죄책감 느끼지 않고 일본에 상 받고 일본의 관리가 되고 그렇게 하죠. 공산주의 사회가 되어졌을 때 그렇게 지주들을 막 죽이고 그렇게 하던 소장농들이 많이 있었죠. 그게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한 것입니까? 그런 사회가 되어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안 됐으니 다행이지, 사회가 공산주의 사회 되었으면 얼마나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그래도 그런 상황들이 펼쳐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그냥 아무 죄책감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미워하는 것이 살인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무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제로 그런 상황이 되어졌을 때 인간은 그럴 만한 충분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있는 모습이 그대로 다 드러날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는 우리 생각을 숨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생각을 숨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있겠으며 이렇게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완전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의인이냐? 하나님이 의롭다고 봐주는 거지 실제로 의인이 아니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내가 너무 의인인 척 할 것도 없어요. 우리는 머리에다 뭘 써붙여 넣어야 되냐? 공사 중 써붙이고 다녀. 공사 중. 옆에 사람들하고 인사해야 돼요. 한번 인사합시다.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불편을 끼쳐서 죄송합니다. 우리는 완전한 자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끼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존재로 도와주시는 중이지 우리는 완전한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남에게 불편을 끼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은 왜 그렇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이 땅에 있는 생명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보신 것입니다. 근데 이 자녀가 어떤 자녀예요? 집을 나간 자녀예요. 아버지 집을 떠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5살 아이가 아버지 집을 잃어버렸어. 시장통에 갔다 길을 잃어버렸어. 그 아이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무엇을 먹으며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이며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될 것입니까?
그 중에 검은 세력들한테 잡히면 늘 앵벌이 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죠. 우리가 인간이 사는 모습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가면 인간은 사단의 공격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이 와서 우리에게 속이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너는 이래서 부족하고 이런 죄가 있고 너는 이래서 안 되고 너는 이러므로 행복하게 살 수 없고 너는 이래서 자격이 없다. 계속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인간이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서 죄 가운데 사는 것을 보시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그 인간들의 죄를 대신하여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대신 죽을 수 있도록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는 사람.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들, 아버지 집을 떠나가서 있는 인생들을 보면서 그들을 아버지 집으로 초대할 수 있는 길을 만드셨는데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지셨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책이 이 손에 있잖아요. 이 손에 있는데 이게 우리 인생의 나의 죄라고 칩시다. 이 죄를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에게 넘겨드렸어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나는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거 어떻게 내가 이걸 예수님에게 넘기느냐? 넘길 수 없다 이게. 설마 그런 일이 있으려고? 안 믿어. 내 죄는 내가 지고 가야지. 죄의 결과는 사망이고 결국은 사단에게 매여서 사는 거예요. 근데 내 모든 수고의 짐들, 인생의 무거운 짐들 이제 예수님에게 넘겨야 되겠다. 이렇게 넘기면 이 손은 아무것도 없게 되는 거죠. 믿음이란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신뢰하고 남들을 믿고 이런 걸 이야기하지만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조금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인데 그건 뭐냐면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서 그 아들을 내어주셨다. 십자가에 죽도록 해주셨다고 인정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 그래 내가 이제 예수 믿고 살아야 되겠다. 이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어떤 노력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내가 힘써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죄값을 예수님에게 대신 지불하도록 해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 외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남편하고 외아들하고 행복하게 사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아이 돌이 되어서 아빠가 생일 케이크 사러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는 아이를 혼자서 키우는 거죠. 아이가 자라는 것이 유일한 기쁨이었습니다. 아이가 잘 자랐습니다. 엄마 보기에 자랑스러운 아들로 자랐는데 한국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이제 그 아들이 징집 대상이 되어서 한국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어머니는 늘 기도하죠. 아들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한테 전보가 왔습니다. 아이가 전투 중에 지금 크게 다쳐서 사경을 헤매고 있다. 온 교회가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다 다시 전보가 왔습니다. 그 아이가 죽었다. 이런 전보가 왔습니다. 이 여인이 너무 힘들어서 목사님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목사님 대답 좀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온 교회가 정말 전심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때 뭐 하셨는지 좀 가르쳐 주십시오. 목사님이 이 편지를 받았습니다. 목사님이 성경책을 뒤적거려 봅니다.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결심했습니다. 안 되겠다.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기도했습니다. 밤이 맞도록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이 분리하시면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질문하면 하나님이 분리하시면 항상 숨으시잖아요. 하나님이 숨으시는 거예요. 그래 이 목사님이 밤새 기도하다가 새벽녘 기도했는데 어떤 감동이 왔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아침에 그 부인을 불렀습니다. 부인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했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분명히 지금 알게 된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대신 십자가에 내주신 그 하나님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럴 때 이 여인의 마음에, 지금까지도 그 교회에서 많이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내 죄를 대신해서 내주셨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그날 아침에 그게 다르게 들리더라는 거죠. 내가 한국을 위해서 내 아들을 내어준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나를 위해서,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그 아들을 내어주셨구나. 아들을 내어준 어머니의 마음, 아들을 내어주신 아버지의 마음이 이제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아들이, 즉 이 어머니가 아들에게만 온통 관심을 쏟고 있던 눈이 이젠 다르게 열려져서 이 땅의 다른 젊은이들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면서 이 여인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새로워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아픈 마음 가지시고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공짜라고 하니까 그냥 덥석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만약에 어떤 어려움을 당했다, 얼마나 견딜 수 없는 힘듦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 힘듦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그 아들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어서 그런 일들을 당하지만 하나님은 죽어가는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자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불쌍하셔서 하나님이 그냥 있을 수 없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감사함으로 받는 것 외에는 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뭔가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그랬을까요? 왜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할까요? 착하게 살아야 되고, 뭐 술도 끊어야 되고, 담배도 끊어야 되고, 뭐 나쁜 짓도 하지 말아야 되고, 그래야 내가 교회도 좀 다니. 어떤 사람은 심지어 돈도 좀 많이 벌어야 교회에 다니지. 왜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작거나 부족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노력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필요로 한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인정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나쁜 놈입니다. 나는 아무 자격이 없습니다. 좋습니다. 나쁜 놈 좋습니다. 능력 없는 사람 좋습니다. 자격 없는 사람 좋습니다. 그러나 안 되는 사람,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자격이 있습니다. 나는 의롭습니다.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왜? 내가 의로운데 내 죄를 대신해서 누가 죽다니, 이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나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다니는 성도님들 중에서 교회에서 사고치고 남들하고 싸우고 뭐 교회 잘 안 나오고 그런 사람들이 좋습니다. 어차피 예수 잘 믿고 잘 사는 사람들 크게 관심 없습니다. 어차피 다 천국 가실 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뭐 그래 그렇게 사는 것도 감사하다, 이렇게 그냥 그 정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고치고 누구랑 싸우고 누구 속상하게 하고 교회 안 나오고 이런 사람들이 좋습니다. 네. 사랑스럽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 바꿔줄 거다. 하나님이 그 사람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그 사람 죽기까지 사랑하셨는데 저도 사랑의 눈으로 보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손주들 중에 누가 더 이쁩니까? 이제 막 태어나서 옹알이하고 눈 감았다 떴다가
가끔 쌔 웃어주는 그 손주가 귀엽습니까? 다 커가지고 할아버지 용돈 드릴까요? 뭐 이렇게 폼 잡고 다니는 손주가 좋습니까? 누가 더 좋습니까? 누구가 더 기쁨이 되었습니까? 어느 때가 더 기쁨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뭐 아직 할아버지가 안 된 분들은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이 5살, 6살 이때가 더 이뻤습니까? 막 20대, 30대 장가가고가 더 이쁘십니까? 어떤 때가 더 이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더 사랑하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자격을 갖춘 그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입니다. 5살 아들이 집에 나가서 길을 잃었어요. 야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엄청 속상하셨겠다. 나 찾느라 걱정하실 텐데 지금 아버지한테 돌아가면 안 된다. 왜? 아버지가 너무 화가 나셔서 날 때릴 거야. 그러니까 집에 계속 안 갑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버지가 너무너무 힘들어지는 거죠. 내가 아버지를 도와주는 것은 아버지에게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버지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 아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아버지에게 하는 효도는 뭐예요? 빨리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물론 못 찾으면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경찰서로 가야지. 우리 아버지 누군데 좀 찾아주세요. 우리가 아버지 집에 오는 것이 아버지에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특별히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할 수 있는데 자주 나오십시오. 좀 못 믿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안 믿어도 돼요. 다니다 보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알게 해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뭐 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좀 해야 될까? 안 해도 됩니다. 근데 내가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보면 열심히 하고 하시는데요. 하시는 것은 감사함으로 하는 것이지 다른 어떤 이유가 없어요. 어떤 사람 생각합니다. 저분은 돈을 받나? 왜 저렇게 열심히 하실까? 목사가 뒤로 따로 줄 돈이 없어요. 뭐로 하는 것입니까? 감사함으로 해요. 행복해서 해요. 하면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에 동참하게 되고 아버지 사랑을 이해하게 되고 그러면서 좋아서 행복해서 감사해서 사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게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좋은 선택을 하는 것은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 중에 대답이 딱 한 가지 대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대답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죄 사함을 받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은 아빠가 되며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은 남편이 되며 여러분 인생을 가장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모든 질문의 답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 줬다는 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무거운 짐을 내가 어떻게 내려놓겠습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하셨다는 걸 인정하는 것 이외에 이걸 받아들이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망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쉽습니다.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오늘 처음 오신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을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받아들이십시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분은 찾아오신 분이에요. 멀리 계셔서 우리가 모시고 와야 될 분이에요. 찾아오셨어요. 이미 찾아오셔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문을 열어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다. 우리는 다른 거 할 필요 없어요. 어서 오세요. 뭐 안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꼭 오셔야 됩니다. 이럴 필요 없어요. 그냥 환영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마음만 열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마음 주시고 예수님을 닮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내 노력이 필요한 것은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이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사랑할까?
그 감동에 따라서 한 걸음씩 나아가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 딸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잠깐 여러분 그냥 한 30초 정도만 눈을 감고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인가? 나는 하나님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가도 당당한 죄 없는 자인가?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자인가? 하나님이 내게도 필요하구나. 나도 내 인생의 짐이 너무 무겁구나. 내 짐을 예수님에게 넘겨드리고 싶구나. 이런 마음이 드시는 분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은 입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건데요, 제가 하는 대로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신 분들,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모든 분들은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온 죄인입니다. 이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을 나의 마음으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의 왕으로 오시옵소서. 예수님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날마다 새롭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 중에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 대신 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을 수 있도록 내어주시고 또 그것을 인정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 자녀의 자리를 주셔서 하나님을 아빠로 부를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듣고 또 예수님을 마음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실 수 있도록 은혜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특별히 처음으로 예수님을 마음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신 분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성령께서 그 가운데서 계속 역사해 주십시오. 모든 죄로부터 자유케 된 기쁨을 누리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더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위하여서 나도 하나님을 위하여서 무엇인가 살고 싶은 마음이 그 가슴 속에서 새록새록 새싹이 돋아나듯이 일어나서 하나님 주님 사랑하며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